목사님께서 함께하고 제가 또 거기 가서 그때 팀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팀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찬송가 요즘을 하자고 그러면 찬송가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부르신 분은 좀 대단한 성악가인데 목회를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목사님들 발성 연습부터 성악을 가르쳐주는데 제가 갔더니 큰 물건이 하나 왔다고 다 다듬으면 옥석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은혜 받은 줄 있습니다. 찬양에 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참 중요합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앞니예요. 베드로는 장래 되어질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는데 어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가 뒤에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페로 얘기했더니 필로로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필로로 하니까 막 저기 베드로가 아주 그냥 엎어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다국 이래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다 사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사명감을 일깨우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주 기규를 들으시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앞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물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막 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혈기와 그 교만에 대한 부끄러움으로써 이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장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할 때는 용감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마지막 필로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는 강했지만은 이제는 약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육적으로는 약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은 육적으로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 강한 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고 맨날 엎어져요. 그러냐 약해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강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가 되셔야 주의 강함이 내 안에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져야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해지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엔 육에 강했을 때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뭐라고 할까 맹세, 자기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강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실제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는 강한 건 강한 거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가위와 주먹이 만나면 주먹이 이겨요. 때를 부시니까. 근데 이 주먹이 이 가위가 보재기한테는 또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먹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가위를 주워 패니까 제일 센데 이게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재기가 벽보시면 거기 안에 꼼짝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센 것 같은데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보재기한테 이기는 거는 가위도 그 보재기 옆에 거치지 않고는 안에 보재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보재기한테 다 덮여버려요. 약한 게
이기는 것 같이, 지는 것 같지만 약한 게 전부 다 덮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고 용서로 다 덮고 하면은 모든 것은 꼼짝 못하도록 다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한 것들이 싸우면 막 전쟁이 나는 거예요. 강한 것들. 세상은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부드러움과 그 사랑이 모든 총칼을 다 손을 놓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총도 필요 없어요. 사랑이 들어가면 칼도 필요 없어요. 다 거기에 고쟁이 싸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베드로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뭔가 한가닥 할 줄 알고 크게 맹세를 하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자기 아니면 주님을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보면은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 사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사명을 그가 다시 연약해지는 상태에서 다시 부여해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강해지는 것과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연약한 나에게 오셔가지고 강해지는 건 달라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강함이 오려면은 먼저 한번 연약해지는 그 단계가 그 위치가 와야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려면 내 강함으로 나가면 주님 못 만나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만나는 사람 못 만나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주나. 너의 힘은 내게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는 힘이다 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그 시점에 온 거예요.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주저앉으니까 주님 명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 양무리에게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날 목자들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렇게 세 번 그대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명인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살펴보면은 명확한데 이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먹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말로 보스코라는 말입니다. 보스코 이 먹이다, 치다, 치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 치라고 하는 말은 이 보스코와 또 달리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그게 뭐냐면 포이마이노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 기르는 목자, 목사 노릇을 해라, 길러라, 잘 먹이기도 하지만 먹임으로써 잘 길러내라. 치라는 것은 길러내라는 것이죠.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 네? 그렇게 그 사명을 주셔요. 이 치라는 말씀. 그러니까 목자 노릇을 해라. 이 말은 어린 양을 치는 사람, 목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치라는 포이마이노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목자들에게 쓰는 용어로 쓰인 거예요. 목자들에게 양육하라, 잘 길러서 털도 만들고 젖도 짜게 되고 잘 키워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냐? 이걸 맡겨주신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맡겨주신 거. 주님에게서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아 목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목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양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어린 양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양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양을 직접 사랑하는데 그 다음은 지멋대로 돼요. 왜? 사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은 나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 예수님의 양이 어떤 양인지 알아요. 내게 이 양을 맡겨주어서 이 양들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 양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듯이 양을 사랑해야 되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사랑은 없이 그냥 내가 양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 사람은 뭐냐?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는 사랑은 나중에 부도납니다. 지식으로 가고 손아까로 가요. 그래서 이게 사꾼으로 만드는 사꾼으로 만드는 있어요. 버려요. 예수님은 내 사랑은 뭐냐?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 받아야 나도 양들에게 목숨까지 걸릴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양을 치면서 지 사랑으로 사랑 안 해요. 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과 대화 속에서 너가 이제 내 마음, 내 사랑으로 양들을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영광스러운 거죠. 이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이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듯 양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결국은 양들이 뭐야?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하듯이 사랑하려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사랑이 되니까 주님이 됐다. 너 나를 진짜 사랑한다. 나도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너 뭐 할래? 내가 사랑하는 저 양들을 사랑해주라.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오?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중심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럼 그 양들은 잘 만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진짜 목자가 그 목자 위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우리는 예수님 수하에서 그 마음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목자의 마음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부여받아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가르치는 목자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양들은 누구 말 잘 들으냐? 그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그 양들은 살찌고 평안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오니와. 사꾼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사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정말 아름다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지 않겠냐.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많은 양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 그 양들을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양을 치고 먹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면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불빛에 대한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그 분량을 주잖아요. 근데 뭐 적고 많고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만큼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내게 주어진 만큼 주님 앞에서 그 마음과 그 사람으로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냥 나중에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 내 한 일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청지기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그 주인이 절대 청지기 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절단을 내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양들을 사랑하거나 이런 공경을 할 때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직분도 감당 못하도록 주님이 그 직분도 감당 못하도록 막으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 어린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자세, 그 자세를 그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얘기하면서 너가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된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랑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대하여서 그의 앞에 나타날 생애, 앞으로의 생애, 지금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후에 이제 저에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저들이 이제 큰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만 베드로의 앞으로 일어날 생애에 대해서 이제 의미심장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에요. 성경 보시면. 그런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팔을 벌렸다는 얘기고 팔을 벌렸는데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지금까지 네 인생대로 막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마음대로 사람들이 끌고 다닐 것이다.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네가 끌려가서 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여기서 띠를 띈다는 말은 허리를 졸라맨다는 말로 이 같은 자세로 일하는 종의 자세를 의미해 주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아직까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다녔어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는 여기 보니까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따라 복음을 그때는 복음도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늙어서는 그의 생애가 맞춰지는 일만큼은 자신의 뜻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가 손에 잡혀서 끌려다닐 거다. 그게 나를 따르는 일이다. 나도 그렇게 당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당하는 그 일이 나를 따르는 일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적 저주예요. 저주. 너 원하지 않는 대로 너 인생이 될 거고 너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인생이 곧 나를 따르는 일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될 거니까 넌 나를 따르라. 완전 비슷한 일이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살려고 나와서 로마 도성은 전부 불타고 있고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죽고 있는데 간신히 피 나와가지고 이제 로마 도성을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에 거기에 어린 양들 성도들이 다 있는 나는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간다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피해서 도망간 그 로마로 가시다. 그 십자가 못 받고 죽는 거 가시더라고. 이 말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예수님 뒤따라 진짜 이제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따라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의 영광이에요. 베드로의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 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열린 눈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축복받았다면서 막 누리고 사는 게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을 거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 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역전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전을 시킬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았냐?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지 않냐?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너희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금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별로 영광도 안 되고 모르겠어.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받으시고 축복받았어. 30대 60대 너무 칭찬받아가지고 누리고 축복하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년을 보면 한때는 영광스러웠지만 나중에 법정에 끌려가서 많이 치고 이렇게 보면서 몰라. 주님 가신 길이 무슨 길인지 이 세상에 영광 받는 게 주님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의 흔적을 따라 주님 가신 발길을 따라가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곧장이 지나가고 신앙생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지켜주신 거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힘 다 빼고 내 계획 가버리고 나의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나중에 말려는 자기는 팔을 벌리고 결국 핍박자에 의해서 끌려가서 순교당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해준 얘기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 나중에 그냥 너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너는 내가 간 길 따라 가면서 내가 당한 고난 역경 다 갖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너를 누가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상대로 말하면 너 생고생 나한테 따라오면서 생고생 할 텐데 그리고 생고생하다 너 나중에 네가 원치 않게 죽을 거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최고의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당신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같이 되려면 주님이 진짜 나를 궁극적으로 영생 공간들 마지막 때 가서는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고 뭐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하지만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볼 때는 그런 메시지는 베드로에게는 정말 또 한 번의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앞에 옛날에는 저 십자가 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내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여 안 됩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단아 내게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지로 간다니까 안 됩니다. 그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당신 쫓았는데 당신 왕이 돼야 우리가 자의정 의정도 하고 그러지 그게 안 됩니다. 막 붙잡았어요. 이 사탄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십자가 지로 오신 줄 모르고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로 오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바알신으로 섬겨요. 복주는 예수님을 만몬신으로 섬겨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모르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안에 사건들 많잖아요. 다루기 전에 세금 분이라고 막 난리치고. 근데 이제 막바지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 이제 할 말 없어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안 살 거다. 네가 네 뜻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너는 몰과 묶인 사람이다. 사랑의 줄로 나의 사랑의 줄로 묶인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피할 틈 없이나 사람이라는 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좀 덜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다음 예수님 이 서신을 쓴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있으면서 주님 누가 파는 사람입니까? 물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기대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좀 사랑받고 있는 걸 베드로는 알잖아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 대답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 니대로 네 운명으로 네 인생 따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왈가 불고하지 마라.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는 주님이 지금 향하시는 그 길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이 말씀은 지금 그 이후에 다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의 그의 생애를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 길이죠. 주님의 길이 반복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던 그 생애의 길이 베드로 볼 때는 정말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너도 내가 지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요. 보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영광은 주님과 똑같은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길로 그 길이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나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희생도 안 하고 예수님께 인도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겁나는 육신적으로는 진짜 기분 별로 안 좋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알았습니다.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야. 나 배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주님과 하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서웠던 길, 골고다의 그 언덕길,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려니다. 오늘 이런 쓰디쓴 보약 같은 그 생명의 육모초 같은 말씀들은 다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미신을 믿듯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우상이고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고 어떻게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의 사랑과 인정만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아서 모이고 입히시오. 모든 인정과 관심과 관계를 하나님께 두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대소사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그걸 다 초지하다가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나는 세상 물질과 관계를 갖고 더 나아가서 사탄과 관계를 맺고 내 욕망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니는 네 뜻대로 네가 막 외쳐내면서 난리 쳤지만은 이제 네 뜻대로 안 된다. 이제 네 뜻대로 안 된다. 이제는 내 뜻대로 되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저희 겁내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만 가면은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주님 따라가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내 옛날 사람을 가지고는 주님 따르면은 그 고통이 너무 고통이고 신앙생활마저도 고통이야. 예수 믿는 거마저도 고통이야.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나서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베드로처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내가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 그것을 이기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베드로는 따랐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찝찝한지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한 거야. 요한이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제자죠. 자기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실에 대해서 평소에 그 제자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매우 궁금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나 뜻을 너는 알 필요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 필요 없다. 너는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그 친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넌 나만 따르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은 나중에 가면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가 자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시험 들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관도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상관을 가지고 그냥 주님만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 머무적거리면서 같이 넘어지는 이유가 사람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하면서 사람 보면서 사람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주님 명령 앞에 주님만 따르면 돼요. 상관하지 마시고 괜히 상관하다가 괜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시기도 하고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들도잖아요. 같은 목사로서 저나 박 목사님 같은 경우 박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해요. 박 목사님이 그 일들 다 맡아서 주관하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도 준비하고 전송하고 또 다른 일도 하시고 또 소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똑같이 된다는 팀이 있어요. 박 목사님 하는 것을 소 목사님 오늘부터 일 바꿔서 박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요. 소 목사님은 차 가지고 푸드뱅크 돌리세요. 그러고 이건 마음. 그러면서 왜 박 목사님은 맨날 박 목사님은 왜 운전도 안 하고 저기로 하고 이러고 그래 미친 거지. 그게 다 망하는 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로 기쁨으로 그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예?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고 베풀면서 그게 살면서 그것이 내 부름이라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다 남은 거예요. 그 자꾸만 남은 영역을 보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 목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잘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고 그 존재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과 감격으로 우리의 생애가 그 사실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며 내 목적과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는 눈에 볼 수도 없고 귀에 들을 수도 없지만 그냥 지금 현재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 시점에 온 거예요. 앞으로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지 간에 또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집에 끌려서 나를 핍박 가운데 끌고 갈지라도 막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뜻을 버리고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 힘을 뺀 상태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나를 이끄셔요. 주님은 힘들어가는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힘과 힘이 부딪히는 걸 싫어하세요. 주님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이 부딪히면 힘의 부딪힘으로 그 사람이 밀려나게 돼서 주님이 뜹니다. 어떤 사람이 가냐면 주님이 싹 힘을 넣으면 그냥 싹 빨려 들어오는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옛날에 너무 힘을 들여가지고 정말 힘이 뻗쳐가지고 그냥 나는 나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힘 뻗쳐서 했는데 주님이 곁에 오지를 않으시고 나만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힘 다 뺐어요. 진짜 힘 들어갈 힘도 없어요. 그냥. 내 소원도 내 욕망도 내 목표 비전도 없어요. 단지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왔으면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지금 다 우리 박 전사님, 우리 리봉 집사님, 용상 집사님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은혜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가 되어서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힘쓰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 때문에 코도 아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힘 있는 주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버팀목이 되시고 힘이 되주시고 강한 분은 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약한 자들에게 가장 강한 힘으로 그들을 아주 강력한 힘의 사람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연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가고 힘쓰면 다 하나님 부딪힌다, 나 떨어진다, 안 도망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다 망가지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심 둘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 모양 정면으로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이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힘없이 따라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또 그것도 내가 뭐 이걸 하는 계획도 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그냥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최고야. 힘센 것보다도 뭐 하나도 붙어있는 게 제일 센 거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힘없어도. 강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애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남은 생애, 베드로의 그 앞날 되어질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이제는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거 없이 각자에게 트인 십자가 잘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따라 주님의 목적을 쫓아 그를 살아나가는 복된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힘든 세상에 저희들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코로나 와중에서 주님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